자, 12강 차례입니다. 45쪽이죠. 나 하나님을 찾도록 안내하는 부정신학. 앞에서 42쪽을 볼 때 세 가지를 다룬다고 하면서 두 번째로 교회 신학의 부정신학이 나왔어요. 도대체 부정신학이 뭔가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확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네요. 첫 번째로는 공의의 신앙규칙들을 다뤘습니다. 그게 참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말하고 있긴 한데 아이혀가 볼 때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하고는 연결이 좀 안 돼서 추상적으로 들린다. 그런 한계가 있다. 그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찾도록 안내하는 부정신학.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혹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다는 통찰은 무신론적 계몽주의에서 비롯한 인식은 아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건 아예 성서 초창기서부터 그랬습니다. 모세 전승에도 보면 시내산에서 호렙산이죠. 시내산 호렙산, 시내산 똑같은 산인데 이름이 다른 거로 나온다. 호렙산 전승이 맞죠?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라 할 때 나를 보낸 이를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인간 언어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무신론적 계몽주의가 아니라 훨씬 더 근원적이다 뜻이죠. 인간 언어로 하나님을 충분히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성서 신학의 전체적 전통에서 매뚜루시 확인할 수 있다. 제가 말한 그것도 있고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호크슈타플 네가티브의 테올로기 Ein Versuch zur Vermittlung des Patrizischen Begriffs Patrizischen Begriff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것처럼 족장들이죠. 족장 개념의 페미토는 중재에서 하나의 시도로서 부정신학, 네가티브 테올로기. 그러니까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신학이라고 그랬으면 는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전통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역사 안에서 말씀해야 되고 하나님 자신의 역사 안에서 말씀해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 본문은 이런 변증법의 철저한 절망을 보여준다. 변증법이라고 얘기한 건 부정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본문 7. 그래서 이 본문이라고 얘기한 거는 어떤 책이나 어떤 사상을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글쓰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7. 신적인 것을 생각하도록 내 마음을 강요하고 억누르고 다그쳐라. 생각할 때 신체적인 것이 떠오르거든 그것을 내던져 버려라.
신체적인 거,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너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아니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너는 언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네가 볼 때에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네가 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는 3층천에 올라가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다. 바울이죠. 이 말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 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고하는 동안에 너의 인간적인 표상 영역 안에 놀라운 헤아릴 수 없이 위대한 존재가 떠오른다. 너는 이 위대한 존재를 넓고 거대하고 고상하고 크게 확장된 것으로 네 눈앞에, 네 생각이 눈앞에 펼친다. 그러나 너는 어디선가 멈추게 된다. 네가 멈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내 답을 찾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멈추게 되면 그 찾은 답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식론적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정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상이에요. 우리가 거기 하나님을 정의로운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그 개념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악한 자를 쳐부시고 선한 자를 드러내는 거, 이게 정의죠. 그러나 이 세상은 늘 그렇게 돌아가는 건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도 아니죠. 여태까지 기독교가 말한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끝난 게 아니라 더 열려 있는 거죠. 열린 질문이죠. 근데 그러한 열린 질문도 근거가 있어야 되기에 신학을 해야만 합니다. 신학을 하지 않으면 그 질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인용한 이 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인가요? 한 표상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 능력을 능가한다. 그래서 우리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자기 증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변증법 안에서 도달한 것만큼 그것이 또 극복되고 부정되고 그래서 또 새로운 곳으로 올라가고 그것이 또 부정되고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변증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 의미 있고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존 전체를 움직이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경계를 끊임없이 뛰어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라고 용어가 담겨있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언제나 발견했기 때문에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길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길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거스틴은 5세기 사람이고요. 4세기에서 5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는 한 800년 후 사람이네요. 13세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들,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밝힐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말들을 가장 예리하게 비판한 교부로 간주될 수 있다. 처음부터 토마스에게는 우리의 인식 능력에 대한 비판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말들의 신학적 비판을 위해 기묘한 역할을 했다. 보에티우스, 이 사람들 신학자예요. 누군지는 제가 이름은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보에티우스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초기 토마스의 주인 다음의 본문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모든 신학적 진술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인 냉철함을 보여준다.
본문 7은 어거스틴의 글이었고, 본문 8은 아퀴나스입니다. 어떤 사물은 두 가지로 인식될 수 있다. 그 사물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지식으로, 그리고 그것의 내용에 대한 지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 존재 여부에 대한 지식과 내용에 대한 지식. 여기 사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과가 어떻게 여기 와서 존재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존재 여부에 대한 지식이고요. 사과의 맛이 어떤가, 그거는 물이 몇 프로가 들어있는가, 이런 것들은 내용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송은 우리가 깨닫는 모든 감각을 가리킵니다. 오송이 직접 또는 충분한 증명수단의 도움으로 이 대상의 규정이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다. 사과 이런 것들을 일단 만져보기도 하고 어떻게 열리나 그런 과정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오송의 역할입니다. 오송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성은 유한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본질에 이를 수는 없다. 사과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에 이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3권 영혼에 관하여에서 언급했듯이 시력이 색채와 관계하는 방식으로 오성이 관계하는 표성들을 오성은 직접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성은 감각적 대상들의 규정을 파악할 수 있으나 정신적 대상의 규정을 파악할 수는 없다. 인간의 마음을 오성으로는 파악할 수는 없죠. 인식된 감각적인 규정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외로울 때 위로가 된다. 그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위로해 줬다. 그 느낄 수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오성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규정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정신적인 현실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 사과를 인식할 수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인과관계에서도 해당된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현실로부터 낮은 영역으로 미치는 모든 영향을 주는 힘 자체가 일치하지 않고 따라서 그 원인을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실존의 유한한 본성에 걸맞게 우리는 자연적 인식을 통해서나 계시를 통해서도 저 정신적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아퀴나스의 말입니다. 신적 계시의 광선은 우리에게 걸맞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온다. 디오니시우스가 하늘의 거룩한 질서에 관한 첫 제장에서 말했듯이 신적인 빛의 광선은 여러 가지 거룩한 너울에 가려 있지만 거룩한 너울, 여기서 너울이 또 왔네요. 파장 같은 거를 얘기하겠죠. 물결이 치는 물결 그런 것들이요. 거룩한 너울에 가려서만 우리를 비춘다. 감각적인 영역을 떠나는 길이 비물질적인 현실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 까닭은 우리에게는 이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려져 있지 그 현실이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피조물의 작용에서 오는 자연적 인식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감각적 형상들을 사용하는 계시의 인식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좀 까다롭죠. 표현이요. 넘어갑시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근데 까다롭긴 하지만 말하려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성으로 이 세계, 자연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적 인식론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아퀴나스
깊이 연결됩니다. 인간의 오성은 현상적 감각세계의 파악을 제한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서적 복음을 이러한 오성에 깨닫는 거예요. 오성,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오성의 세상적 수단을 가지고 파악한다. 신학 공부가 가능하죠. 그런 점에서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로 인간을 안내하기 위해서 토마스는 끊임없이 비판되어야 할 우리의 하나님 표상 방식에 대해서 말한다. 인간은 인간이 주관할 수 없는 계시에 비추어 자신의 종교적 표상들을 끊임없이 새롭게 물음으로써 하나님을 고대하는 존재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존재가 된다.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존재가 된다. 계시가 왔다. 그런 표현이죠. 교회의 성례전적인 삶에서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 이런 것들입니다. 삶에서 실존의 헌신에서 그리고 오성의 물음과 탐구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만남은 긴장된 희망과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고 오성을 뛰어넘는 문구와 상징으로 신앙의 언어가 나타내는 것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 세례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찬하고 감격스러워지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계가 있는 거죠. 여전히 아쉬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에 대한 기쁨이 있지만 여전히 그건 완성된 게 아닙니다. 뭐하니? 사랑받고 싶은 인간의 갈망. 토마스 입장에서 말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싶은 갈망은 역사 안에서 채워질 수 없지만 그 갈망은 포기되지 않는다. 절대 생명에 대한 갈망이죠. 바로 이러한 역사의 내적 부정성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 표상으로서 해결 끝나는 게 아니라 크게 부정되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내적 부정성이 역사의 좌절과 불완전함이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인간 역사의 갈망을 자유롭게 충족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바른 자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결국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는 이 단어가 유용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오성적인 것으로 다 충족되지 못한 그 갈망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 피터 아이어가 말하는 교회 신앙의 부정성입니다. 부정성.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거죠. 변종법적으로 새롭게 올라서는 거니까요. 세 번째,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현대적인 자예요. 이게 글을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딱 답으로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 아시겠죠? 계속 그는 논의이고 변증법적으로 극복되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현대적 자리.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이 현대 이 자리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기독교 교리가 극복되고 있냐? 변증법적으로 부정의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곳으로 지양, of heaven, 지양,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되고 있느냐? 그 현대에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니체가 파스칼을 유일하게 논리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아, 그런가요? 이게 각주 22번에 있습니다. 니체, 베르케 인 드라이 밴드의 세 권로 된 전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일하게 논리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적 지성인으로서 파스칼은
하나님에 대한 근대 철학의 거창한 말, 데카르트를 염두에 두었는데, 이 말이 그리스도교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지칭되는 분의 형태를 외면했다고 하는 것을 복음적 통찰력의 근거에서 포착했다. 모든 계몽주의적 하나님 사상에 맞서서 단호하게 그는 낮아짐 속에서 위대하고 위대함 속에서 낮아진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성서적 구원의 복음을 연재했다. 파스칼이 보통 우리가 그의 말을 기억하는 것으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한 문장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파스칼의 근본 사상을 아는 게 필요하죠. 근데 철학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파스칼에 따르면 인간의 비참, 그의 현실 역사, 인간 언어의 한계를 모른다. 구원의 하나님을 모른 채 인간만 아는 사람은 이러한 자기 인식에서 절망하고 만다. 서로 대비되는 문장입니다. 신약성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은 인간 불행의 역사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 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여기서 하나님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불행의 역사를 대변하는 운명에 떨어졌던 분이죠. 입증된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은 다른 모든 존재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익하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하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건 때에 따라서는 아니기도 하니까 무익하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물은 증명하고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의무의 물음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우리의 실존 물음, 우리 살아가는 여기 삶에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여기서의 물음, 답변이 없으면 그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실존의 물음이다. 표현이 멋있긴 해요. 23번입니다. 파스칼이 한 거군요. 독일어 책으로 번역되어 있네요. Über die Religion und über einige andere Gegenstände.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몇몇 다른 대상에 대해서 그런 책입니다. 본문 9.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현대적 자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공중에 떠있는 추상적인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 안에서 질문되는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본문 9에서 뭐를 인용할까요? 봅시다. 파스칼 이야기를 더 인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교를 모독한다. 그리스도교는 위대하고 강력하고 영원하다고 생각되는 신을 숭배하는 종교라고 그들은 착각한다. 승리의 하나님 이런 거죠. 대한민국을 복음화 이런 얘기들이 다 승리의 신이라는 표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신을 숭배하는 것은 이신론이다. 이론적으로 딱 이렇게 합리성 안에 들어있는 신론이죠. 이 신론과 정반대인 무신론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그리스도교가 참된 종교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교의 신이 전능하다는 것을 확증하지도 않고 전능한 하나님이 아주 명쾌하게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신론에 대항해서 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 정확히 말해서 그리스도교는 구원자의 신비에 공큰 것이다. 구원자는 자신 안에 인성과 신성을 결합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적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인간들을 부패와 죄에서 해방한다. 그리스도교는 인간들에게 두 가지 진리를 가르친다. 첫째, 인간들이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둘째, 인간들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게 만드는 부패가 인간 본성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들을 아는 일이 인간들에게 중요하다. 인간을 비참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모르고서 인간의 비참을 아는 일이 위험하듯이 자신의 비참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아는 일도 인간에게는 위험하다.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알면 하나님을 알지만 자신들의 비참을 모르는 철학자들의 망상에 빠지거나, 이걸 왜 망상이라 하냐면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다 하나님의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그런 거죠. 구원자 없이 그들의 비참만을 아는 무신론자들의 절망에 빠진다. 희망 없이 실존의 공포 속에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현대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들이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둘째, 인간들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게 만든 부패가 인간 본성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실존이죠. 인간 실존이죠.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는 실존이죠.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는 일이 인간에게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도 필요하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은총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이 두 가지가 다 연결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파스칼의 이야기죠. 그리스도교는 그 일을 한다. 바로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교는 성립된다. 그리스도교를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비참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신의 비참을 알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신의 비참을 모르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자, 더 가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 영원불멸과 같은 것들을 자연적인 추론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리스도가 중요하니까 그러한 이 신론적인 관점이나 교리적인 그런 증명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 생각하는 거죠. 완고한 무신론자들을 설득할 만한 것이 자연 안에 있다고 느끼지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런 인식은 무익하고 생산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자연적이고 계몽적이고 그러한 논증으로서는 늘 정반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수의 관계들이, 수학에서 말하는 수의 관계들이 모든 진리의 근거가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부르는 최고 진리에 의존하는 비진료주의가 영원한 진리라고 믿는다. 수학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파스칼은 물론 여기 동의하지 않겠죠? 나는 그런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수의 신비, 진리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구원에 가까이 가는 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찾고 자연에게서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을 만족시키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거나 나름대로 깨달음 얻을 수 있긴 있겠죠.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수단을 만들어내게 된다. 자기 논리에 빠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교가 거의 똑같이 혐오하는 무신론 아니면 유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무신론,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하는 거고요. 유신론은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유신론, 무신론 논쟁으로부터 파스칼은 벗어나고 신학도 물론 벗어나 있습니다. 지각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신적인 존재의 전적인 부재도 분명한 임재도 나타내지 못한다. 우리가 여기서 지각하는 자연적인 인식이죠. 수의 미묘함, 그런 수학자들은 알긴 알겠지만 그것으로 신적인 존재는 부정되기도 하고 긍정되기도 하고 하는 거지 그것으로 완전히 설득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다만 스스로를 감추는 하나님의 현재를 나타낼 뿐이다. 모든 것이 이러한 표지를 지닌다. 파스칼의 말을 쭉 인용했는데 재밌죠? 여기까지입니다.